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우리 몸이 죽지만 우리 역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시인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그냥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18절 보면 그러면서 하시는 계속 이어서 이런 말씀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사라지는 시대. 그래서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사랑하는 시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어느 이 도박에 빠진 성도가 있었는데 도박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화투를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직분을 받으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도 여전히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이 화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앞에 사회자가 찬송가 88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니까 그 머릿속에서 팔대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 예배가 끝나고 집에 이제 돌아가는데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전깃줄을 보니까 거기에 또 참새 4마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새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저기에다가 새 1마리만 더 있으면 뭐예요? 야, 고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런 세상 것들로 내가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노름이 생각이 나고 아니면 뭐 카지노가 생각이 그런 불빛이 막 내 앞에 이렇게 보여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로 달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바둑도 배우고 당구도 배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어려웠는데 조금 배우고 나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당구를 쳤는데 나중에는 밤에 잘 때 당구공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하고
밥을 먹는데 사병들 머리가 뭘로 보여요? 당구공으로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성경 읽는 거,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재밌더라고. 그거 하는 게. 밤새도록 당구를 쳐도 칠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이게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되면 빠지게 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바둑에 빠진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랬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런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담. 그래서 이런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담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중독과도 비슷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모르게 나는 벌써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은 예배드리다가 형제와 불의한 일이 있다. 다툰 일이 있거든. 그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지 못하도록 이 죄 가운데 있지 마라. 거하지 말아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생기게 되면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겠죠.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자원하는 심령, 내가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이런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래서 주의를 빠져도 전혀 괜찮은 거예요. 전혀 어떤 끄리낌 이런 것들이 없어요.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죄가 우리 속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떠나게 되면서 떠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있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은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얘기합니다. 그 이유 세 가지.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세상의 것을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마음들, 이런 수고들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서 점점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사라져간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 하나죠. 하나의 마음으로 두 개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뭐가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것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의미가 세 가지 의미로 나뉘는데, 첫째는 오이코메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지구,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로 세상을 얘기하고, 둘째는 아이온이라고 해서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세대, 한 세대, 지금의 세대, 시간적인 어떤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 지금의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움켜쥐고 살고 가죠. 어정쩡한 상태로 이제 두 다리,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비록 우리가 세상에, 몸은 세상에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예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된다. 세상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죠. 떨어지다가 나무를 잡았는데, 그 나뭇가지를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나뭇가지를 놓으면 자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뭇가지를 붙잡고, 그리고 자기 발은 어떻게 해서 이 발끝으로 이 절벽에 붙은 이 작은 돌뿌리 위에다가 발을 얹고 해서 그렇게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고 있다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팔도 힘도 빠지고 다리도 힘들고, 그러면서 생각이 납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것, 신앙 생활했던 게 생각이 나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밤에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손을 놓아라.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으려고 했는데 놓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더래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아라, 죽습니다. 놓아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덧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밝음이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자기 아래를 봤습니다. 사변을 분별할 수 있는, 주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밝음이 찾아오니까, 새벽이 오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죠. 왜요? 한 뼘 아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이 세상을 의지하고 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간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의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내가 움켜줘야 내가 살 것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뭔가 구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술집도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간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강원도 어떻게 예전에 강원도에 사시는 어떤 그 집사님이 식사를 이렇게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마침 그 식당 옆칸에 그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들은 목사고 또 이제 집사님이 섬기는 거고 바로 옆 테이블에서 또 식사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술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하는 것도 다 아는데 또 장로님이라는 것도 알 텐데 그런데 전혀 스스럼 없이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술을 드시더라고. 그냥 술만 드셨으면 괜찮은데 목사님 식사 많이 맛있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교회 장로님이신데 뭔가 좀 이렇게 구별이 되고 뭔가 좀 성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고 먹을 거 없는 거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고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옛날에 애국 생활을 의지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망이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징계를 하시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비록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돼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이것들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죄의 뿌리를 세 가지로 나누고 설명하죠.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본능적인 욕구, 동물적인 욕구.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욕구에 대해서 1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2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런 자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욕들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죽이면서 살아서 그렇지. 내 속에서 이 육신의 정욕, 동물적인 이런 욕구들, 이런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어떤 육신의 어떤 이 동물적인 욕구라고 하면 이 안목의 정욕은 인간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원이 높습니다.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눈으로 볼 때 또 탐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물질이나 돈 이런 것들을 탐할 수가 있겠죠. 또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을 또 탐할 수가 있겠죠. 다윗처럼 이성을 탐할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는 이런 정욕들,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고차원적인데 이것은 누구나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는, 내세우려고 하는 자랑, 과시하고 싶은 이런 욕구를 얘기합니다. 돈 자랑하고 싶고, 자식도 있으면 잘 되면 자랑하고 싶고, 남편 잘 되면 자랑하고 싶고, 직장 아니면 권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이런 욕심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자랑들이 결국 욕심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것들이 여러분들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지금도 이 사단은 이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사단의 계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도록 해라.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부추기면 부추길수록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때 이 사단이 이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따먹으라는 거죠. 따먹으라.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러웠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생의 자랑. 결국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이 방법을 씁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시험합니다.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너 주님 배를 채워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내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단호하게 그 시험을 물리치시죠.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시험들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 유혹들이 올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존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그 비결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들 이런 것들을 이루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한 삶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시험에서, 위기에서, 또 이런 유혹과 이런 이 모든 것들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힘이 나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욕들을 이기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게 된다. 멀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죄가 여러분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한시적인 것이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하는 것,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 잠시 스쳐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영원히 거한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스펜스 존슨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생쥐 2마리하고 꼬마 인간 2명이 미로를 탐험합니다. 미로를 탐험하다가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치즈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평생을 먹어도 못 먹을 치즈가 쌓여져 있는 거죠. 이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치즈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똑같이 구멍을 통해서 치즈 창고로 들어갔는데 치즈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깜짝 놀란 이들은 당황하게 되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때 이 생쥐들은 잽싸게 야, 이게 바뀌었다, 바뀐 것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이 생쥐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꼬마 인간들은 없어진 치즈에 놀래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말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치즈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원래 치즈는 이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의 것이 아닌데, 그런데 자기들이 남의 것을 훔쳐 먹으면서 그것이 없어지니까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갔냐고, 누가 내 것을 가져갔냐고 이렇게 오히려 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맡겨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맡겨놓고, 임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 것. 그래서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그냥 옛날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다 주먹을 쥐고 죽는 것이 아니라 펴고 죽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들의 풀과 같다. 또 이슬과도 같다. 아침에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다. 안개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점점의 이 점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왔다가 전세살이 하고 있다가 얹혀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방 빼 그러면 우리는 방을 빼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내 손에 거쳐가는 것. 여러분들 월급을 받든지 뭘 받든지 하면 그 월급이 계속 있던가요? 순간에 그냥 다 사라지잖아요. 이리저리 다 빠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 자식들도 잠시 맡겨준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 누가 내 치즈 훔쳐갔을까?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들 내가 누리다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죄와 도타지 않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시다.